한 번 더 있어야 합니다. 금전의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벌써 금년이 훌쩍 다 간 것 같아요. 오늘이 8월 첫 주잖아요.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금년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송구한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또 환경이 이러니까 또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위기시대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또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세상이 참 너무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 또 육신적으로도 모든 부분이 다 콱콱 막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 세상의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정부가 유례없는 교회의 예배 제재, 이 형평성의 원리를 맞춰야 되는데 모든 다른 대형 마트라든지 또 백화점, 다중인원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유독 교회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백화점에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까? 마트에, 병원에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단 몇 시간 소독하고 다시 영업 재개해요.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확진되었지만 2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차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해서 승소를 해서 이제 비대면이 취소돼서 이제 완화책을 했는데 인원 제한 완화책인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100명 모이는 곳에 19명, 말이 됩니까? 500명 모이는 곳에 19명. 그래서 좀 이제 하나 완화가 된 것이 층별로,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하나일 경우는 할 수 없고 다른 여러 곳이 있을 때는 전에 했던 것처럼 층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분산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대면 예배에 이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참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다면 이 시대에 참으로 나라에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진정한 빛과 소금의 그러한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지역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교인인가? 이 구분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라고 명칭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신기록을 세운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안디옥 교회에는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안디옥 지역 시민이 50만 명이었는데 25만 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 놀라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남 시민이 200만인데 맞나요? 100만이죠? 여러분 맞나 안 맞나 물어보는 건데 100만인데 그 100만 중에 50%면 50만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50%가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전도했는지, 누가 교회를 세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스데반 그 핍박 이후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다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처서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11장부터 시작해서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그 안디옥 지역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송 목회자.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바나바는요, 요셉 바나바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사도들 앞에 전 재산을 바쳤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나바 잘 알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를 하나님이 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비로소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강조를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별칭을 받은 것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꽤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본문하고요, 26장 28절,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이 말이죠.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 또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수백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중요하냐 말이죠. 이 단어 자체 헬라어로 읽어봅니다. 시작. 크리스티아누스예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아멘 하세요? 크게 하세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인가? 아멘이 자꾸 적어져. 자, 나는 그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 교인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내 모든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밑에 거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쟁기를 잡고 어디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뒤돌아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시리즈가 쫙 나와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 채찍에 맞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돌에 맞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 가죽 옷에 입혀서 광야로 내보냄 당해서 그렇게 질식해서 죽고, 엄청난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로 결론을 맺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이 있는 곳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회개 문제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고난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고난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아픔과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 거의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와 더불어 고난을 받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을 받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밑에 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거룩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앞에 위의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밑에 성경은 세번역이라는 성경인데요,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 개역개정에는 주를 섬겨 할 때에 금식할 때에 되어 있어요. 근데 세번역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하며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러므로 그 위에 보면 주를 섬겨, 이 섬겨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서비스.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손해가 되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뭐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삶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있어요. 아멘이에요? 예배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배가 안 무너집니다. 교인은 무너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 내가 교인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우리 초대 한국 교회에도 예배에 주일 성수,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날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무지 혼났어요. 주일날은 아예 아침 새벽부터 시작했고 저녁 늦게까지, 그때는 예배가, 저녁 예배가 몇 시에 있었어요? 7시나 7시 반에 있어요. 요즘엔 뭐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11시 예배 드리고 1시 오후 예배 드린대. 그리고 끝이래. 너무 편리주의죠. 어느 때는, 어느 교회는 또 오후 예배도 없대요. 아예 그냥 1, 2, 3, 4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시대마다 변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 영의 예배, 내 마음의 예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는 이 예배,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제가 한숨이 나오죠. 지금 기가 막히니까요, 가슴이 아프니까, 먹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자리 대면 예배 나온 여러분, 또 영상으로 드린 예배 드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내가 이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내 예배는 얼마나 정상적으로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가 무너졌는가? 혹시라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목에 총을 대고 칼을 대고 너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그러면 견뎌낼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거 총칼 앞에 여러분이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코로나도 못 견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보셨어요. 가인의 제사도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다? 안 받으셨습니다.
누구 제사는 받으셨다? 아벨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예배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13장 2,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뭘 얘기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따로 세우란 말은 뭐냐 하면 선교사로 보내라 소리예요. 선교사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핑계댈 게 많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그 초대 12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파송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감독을 받은 것으로 끝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다면 그 삶 가운데에 그것이 실천해지고 그것이 움직여지고 실행되어져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사울은 제사 드리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사 드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뭐가 급하다고요?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제 경험을 한번 써봤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순종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순종은 믿음의 시작이며 출발점입니다. 중요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시작이며 출발점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언제 순종할 수 있냐? 첫째, 겸손할 때.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할 때. 아멘. 언제 순종할 수 있다고요? 겸손할 때.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겸손할 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동행해야 순종이 된다. 아멘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 애를 써도요 순종이 안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바울 사도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교인과 구분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구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분명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답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족부를 적었고 그냥 교회에 등록한 그런 교인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뭐가 중요한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좀 읽겠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에 빚진 자, 원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채무자, 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평생 살아오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수없이 고난을 당하며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그래도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빚진 자라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에요? 생명과 복음과 같이 여겼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복음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이요,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유명한 학자 밑에서 가마리엘 문화생활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요, 일사천리 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 다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따라서 합시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밑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아멘.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 죽을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악인을 돌이키지 않냐고, 그 길을 바꾸지 않냐면 그 핏값을 누구의 손에 찾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지금도 구원을 몰라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면 그 핏값을 누구의 손에 찾는다? 우리의 손에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제가 아는 교회인데요, 희한하게 코로나가 되자 등록을 더 많이 한대요. 매주마다 등록한대요. 그래, 큰 교회도 아닌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신자가 자꾸 등록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전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씨앗을 많이 뿌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주님의 마음이 뭔데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이 있다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한 마리의 양을,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숙하기까지 내가 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저는 여자가 안 돼서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온이는 아니? 모르지, 그치? 우리 장로님은 아세요? 신장로님? 해산의 수고를? 우리 맨 앞에 신동숙 집사님? 알죠? 어떤가요? 네. 여자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마음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가 성장하고 세워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너희들이 세워질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축복과 바울 사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에 앞에 하면은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나의 달력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후로 뭐가 준비되었다?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바울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산대요.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들이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랬어요. 이건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교회에서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이걸 현대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중부제일교회 교인이 수진동에서, 중부제일교회 교인이 저 신흥동에서, 금강동에서, 은행동에서, 모란에서, 광주에서, 온 전역에서, 교회의 안이 아닙니다. 교회의 밖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불러준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너희는 어디에? 세상에.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땅의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의 용도는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언약을 맺을 때 혹은 화목용으로도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소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의 소금과 행실의 소금이 있다. 자, 다음 성경 읽어볼게요. 두 가지 다 읽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먼저 말의 소금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옛날 우리가 보던 바로 전 개역 한글에는요, 소금에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할 때 그 대야에다가 배추를 다 절이잖아요. 절일 때 어떻게 절이죠?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네. 배추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소금물에다 푹 담그잖아요. 근데 자, 요쪽 왼쪽에는 소금을 뭐 물이 반 나누면 소금이 한 80% 소금이야. 근데 오른쪽에는 20%만 소금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결과가? 자, 분명히 오른쪽은 김장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건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나 안 까다로운 사람이나 공평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에 공평하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게. 말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균형을 맞추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뭘 받게 하라?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해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도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소금이 균등하게 뿌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실의 소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거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의 결론이 뭡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성경. 착한 행실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라. 말로만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먹으나 마시나 뭘라든지 내가 영광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교인은 아니에요. 가짜는 아니에요. 자기가 다 차지합니다. 영광을 중간에 다 차지합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의 소금이든지 아니면 행동의 소금이든지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그대로 소금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나고 그 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은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복음의 비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교인이었는가? 혹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수정하여서, 교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숨겨드리오니 제발이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제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컴퓨터에 보면 하드가 조각났을 때에 조각 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나는 교인이었는가? 혹시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분이 조각나고 또 깨진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모든 조각난 부분이 있으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